우리가 2025년을 결산하는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런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다오다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도 정말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얼마나 우리가 하고 살았을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그만큼 재산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많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또 온몸이 뻐근하고 필요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나에게 불만을 통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그가 내게 친구로 가까이 있다는 것. 이른 새벽에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깬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호랑이를 만났는데, 이 순례자가 당연히 이제 순례자니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다오 살려주세요. 그런데 웬걸요, 호랑이도 기도를 하더랍니다. 호랑이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이 어머니가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랑이가 순례자를 맛있게 잡수셨단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왜요?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먼저 들으신단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감사할 게 없다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하는 일을 제대로 안 되고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고 뭐가 그리 감사할 것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어서 아는 이야기지만 손양원 목사님은요, 여순 반란 사건 때 사범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던 두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전도했다고 공산당이 된 친구에게 총살을 당했어요.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10가지로 감사를 했어요. 10가지.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이제 그 감사에 대한 것만 간추렸는데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또 인애하신 구세주 있잖아요. 그 작곡한 환희 크로스비는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독감이 걸려가지고 눈병까지 와버린 거예요. 근데 가정부가 안약인 줄 알고 약을 잘못 넣어가지고 아예 이제 두 눈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크로스비를 신앙이 좋은 이 할머니가 데리고 다니면서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어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글을 잘 쓰는 은사를 주신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찬송시를 지으면서 유명해지게 됐어요. 어느 날 이제 누군가가 이 크로스비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많은 재주를 주시면서 왜 맹인이 되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이 크로스비가 진심으로 답변합니다. 저는 만약에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할 수 있다면 제가 소경이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저는 처음으로 제 두 눈이 뵙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번에 또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의 환경은 감사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늘 감사합니까? 이 크로스비가 아주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감사의 조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 갖고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라든지 어떤 질병이 없었다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지도 못했을 텐데 장애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또 실패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여러분 삶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삶의 차원이 달라요. 믿으시죠? 오프라 원프리라 아십니까? 세계 최고 가쁘고 스타 연예인이죠. 그녀는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기를 사생아로 태어났어.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엄격한 그 조부님 슬하에서 자랐는데 9살 때 삼촌에게 처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친척들,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에 아이까지 낳게 됐어요. 14살에. 마약을 하기도 했고 너무너무 막 살이 쪄가지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근데 하나님은 너무 그녀를 불쌍히 여기고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믿고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하루 동안 일어난 일 중에서 감사할 5가지를 찾아가지고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을 읽었는데 좋은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0.3초밖에 걸리지 않고 매일 세 줄의 감사만 써도 우리의 뇌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포드 아시죠? 자동차의 포드 자동차. 그 일화 중에 조지아주의 시골 학교 어떤 선생님, 여자 선생님 마르다 베리가 있었는데요. 이 포드에게 이제 오래전 이야기, 오래전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피아노가 한 대 필요하다. 한 $1,000만 기증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포드는 아주 수많은 많은 이렇게 그 도움의 편지를 받다 보니까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달랑 10센트를 보냈어요. 옛날이죠. 옛날에 10센트는 큰 거예요. 턱없이 적은 돈을 받아들인 이 여교사는 어떤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 10센트를 종자로 씨앗을 심었어요. 땅콩을 심었어요. 땅콩. 밭을 학생들하고 같이 열심히 밭을 갈고 정성을 다해서 길렀어요. 이윽고 아주 땅콩이 잘 여물어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연과 그 감사의 인사를 편지를 써가지고 그 땅콩, 약간의 땅콩과 함께 이제 포드에게 보냈어요. 사연을 읽은 이 헨리 포드는 너무 크게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 $10,000를 기부해 줬어요.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적을 가져왔던 것이죠. 또 미국의 젊은 화가 오너 슐맨이라는 사람은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임파선 암에 걸렸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 진단을 받았습니다. 3개월. 근데 이 슐맨은 아내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이제까지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부부의 좋은 만남과 사랑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고 바로 죽지 않고 또 3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셨으니까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남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성화를 그려야 되겠다. 이제 화가니까.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성화를 그렸어요. 그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의 생명은 3개월의 한시적인 생명이라고 의사가 진단했었는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고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치의가 어떻게 말했냐면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102명의 청교도가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65일간 항해를 해서 미국이라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102명이 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이 102명을 기념해서 지은 빌딩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몇 층인지 아시죠?
102층에. 근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명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데요. 그때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땡스기빙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흩어졌던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음식 만들어 먹고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지난 11월 달에 이 땡스기빙 데이에 미국 사람들이 움직인 사람 숫자가 8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죠. 그렇게 서로 그 아주 제일로 큰 명절로 그렇게 가족들이 모입니다. 감사기도 하고. 여러분, 전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아온 넬슨 만델라 잘 아시죠? 전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27년 동안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추록을 할 때가, 감옥에서 나올 때가 70세가 넘었는데요.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만델라가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추록한 뒤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죠. 그리고 남아공 대통령의 그 영예를 얻게 됐죠. 여러분, 또 성경의 그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 생활을 했습니다. 다니엘 아시죠? 죽음의 위기 중에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또 욥을 욥기 건강, 재산, 자녀 다 잃었어요. 그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시편 136편은요 1절부터 26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1절, 2절, 3절 전부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26번, 26절이니까 26번 반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날이나 뭐 굳은 날이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 이제 유다의 4대 왕의 그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이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세일산 사람들 연합군이 만들어 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런데 유다 나라는 그때 그 연합군을 대적할 어떤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가족이 죽을 것이고 자유를 잃게 될 것이고 재산도 다 빼앗길 것이고 나라도 잃을 것이고 모든 것을 이제 한순간에 잃어버릴 그런 위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0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니. 이 감사가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이렇게 감사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적군들이 막 자기들끼리 서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자기들의 적군들이 이제 그 많은 숫자 수십만 명이었잖아요. 그 숫자들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요. 계속해서 25절, 26절도 볼까요? 25절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기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불화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다 잃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막 얻게 돼버렸죠. 또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감사 기억하시죠? 남자 장정만 5천 명이 있었어요. 여자와 여기 아이들까지 합치면 아마 2만 명쯤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이 5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축사하는 거예요. 축사. 감사 기도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죠. 다 배불리 먹고도 얼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죠. 그때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무덤 앞에 가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감사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 나온 거예요. 또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육체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고쳐서 구원시켜주죠. 여러분 감사하면은 감사한 만큼 더 많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는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잔을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또 19절에는 누가복음 22장이에요. 또 떡을 받으사 감사하시고.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우리도 오늘 이 주님의 살과 피, 잔과 떡을 받았어. 이걸 기념하는 이 성찬식, 예수님의 감사를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한 다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러한 삶을 본인이 직접 살았죠. 영국의 아이작 윌튼이라는 그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그리고 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두 곳이 있다. 첫 번째 주소는 어딜까요? 하나님 주소? 당연히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천국이고. 두 번째 주소는 어딜까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감사하는 사람 마음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마음 안에 계시다는 것.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헬라의 철학자죠.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랬어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랬어요. 내가 감사한 게 행복인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숯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할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여러분 옆에 분들이 아무리 잘생기고 못생기고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남자고 여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신의 영성을 지닌 사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를 닮은 생명을 만드셨다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들이 먹고 싶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그런 위와 입과 어떤 식욕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일평생 감사하고도 남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막 걸어다니고 싶을 때 어디든지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는 건강한 다리와 발이 있다면 그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고도 남을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드릴 수 있고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었는데 구원받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성령 안에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열방과 이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그래. 다 이루셨다.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거 이상 우리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십자가 밑에 있다면 십자가가 나의 삶에 정말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일평생 감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인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품 안에 들어오면은 사죄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주어져요.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주어져요. 격려와 용기의 말씀이 주어지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가 주어지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어쩐다고 그랬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향하고 계시는 이 교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사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이 성령의 전인 교회가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네 번째로 자연, 이 만물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부신 막 그 햇살의 아침과 황홀한 저녁빛 노을과 찬란히 빛나는 그런 별들의 밤하늘을 바라보면은요, 우리 마음 안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요, 산을 봐도, 바다를 봐도, 하늘을 바라봐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고백되어지는 게 시가 흘러나오고 노래가 흘러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다섯째로요,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우리들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과 고난과 수고, 핍박, 박해 당한다는 거, 여러분, 더 이것보다 더 귀중하고 보배롭고 감사한 것은 없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주 고난과 절망 중에서도요, 아름다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생생하게 증거하면서 너무너무 귀중하고 아름답게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세계 5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행복지수를 조사 발표한 적이 있어요. 가장 행복한 나라가 많은 사람, 뉴스에 나왔죠. 예상을 깨고, 우리는 스위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상을 깨고 최빈국인 방글라데시가 뽑혔어요. 반면에 경제 대국이고 최고의 문화시설, 교육환경, 자연환경 등을 갖추고 있는 소위 선진국들인 미국, 스위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은요 4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세계 최빈국인 이 방글라데시가 국민소득이 200불도 안 되거든요. 인구 밀도가 세계 1위예요. 근데 문맹률은 90%예요. 그들 중 대부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이 없어. 출근할 직장이 없어. 공부하려니 학교도 없어. 심지어 몸이 아프면은요 찾아갈 병원도 없어. 그런데도 세계 행복지수 1위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어려움 생활 속에서도요 작은 것에 감사하며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브라질 사람들은 오브리가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대요. 틈만 나면은 오브리가도, 이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이래요. 오브리가도. 서양 사람들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땡큐죠.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인간들의 언어가 뭐가 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부메랑입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모든 것도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다 되돌려받아요. 불평의 말이든 감사의 말이든 언젠가는 그게 다 메아리가 돼서 나의 삶을 향해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법칙이거든요. 또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목사니까 상담을 할 때, 목사님,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요?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고요. 오히려 그 문제를 갖고 기뻐하라는 거고요. 감사하라는 거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은 감사의 일생이 돼야 돼.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교회 직분을 받으면 더 받을수록 더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주님의 자녀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감사할 제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이죠. 심장 하루에 10만 번 뛴대요. 우리 몸속의 피는요, 하루에 약 1억 6천 마일 이상을 달린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하루에 숨을 쉬는 횟수가 무려 2만 3천 번 정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피가 막 1억 6천만 마일을 흐르고 있나요?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의 폐 있죠. 폐도 멈추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계속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에 어떤 조금만 어떤 문제만 생겨도 우리가 위협이 되잖아요. 생명에. 우리가 노력하거나 수고하지 않아도요, 그 심장 뛰고 폐가 호흡해주고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안 돼가지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이 뛴다, 내가 폐를 가지고 산소를 이렇게 공급하고 살고 있다, 이것만 갖고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란 말이에요. 감사. 여러분, 한 달에 전기료 많이 내고 계시죠?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하는 저 햇빛 값을 하나님이 계산 청구하신다면은요, 우리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들어 마시는 공기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사태 때 산소호흡기가 없어서 사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우리는 다 공짜로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도 나는 별로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제가 누리고 있는 거, 모든 이런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요, 더 욕심을 계속 부리면은 결국은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되고 결국에는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부 다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 몇 가지 발췌된 것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서 전기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집에 식수 시설이 되어 있다면, 수도가 그렇지 못한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하루에 1,000원 이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1,000원이니까, 한국 돈 1,000원이니까 우리로는 뭐 1달러 좀 넘는 거잖아요. 뭐 2달러 코인 하나만 갖고 있어도 12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래. 당신이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8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게 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한 번도 전쟁의 위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체포, 협박, 학대, 고문, 납치,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을 걸치고 있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75%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통에 동전을 모아놓았다면 세계 상위 8%의 사람들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의 마음은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현대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은 감사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니까. 이게 말세 징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요, 막 분쟁하고 불화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풍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도 감사가 없어. 사람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감사가 줄어들더라고.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은 결단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 감사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단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벌은요, 외로움이고 고독함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친구 떠나죠, 자식도 떠나죠, 다 떠납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도 그를 떠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감사가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걸 보지 못했어요. 아무리 초신자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하루가 다르게 그 믿음이 쑥쑥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렸잖아요. 다니엘이 감사했더니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셨잖아요. 병이 들어도 감사하면은요, 병을 고쳐주고, 사업이 어려워도 감사하면 사업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성령의 사람,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 성령이 바로 곧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이 보여도요, 그 입에서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다면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서 떠난 거예요. 감사는 우리 인생의 상황을 역전시켜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 기뻐하시는 중에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2026년 이 감사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 열린 성도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기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